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인데요. 주님도 말씀하시네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도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에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기도는 죄 많은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됩니다. 유일한 힘이에요. 우리가 그 어떤 시험도 그 어떤 환경과 상황도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기도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그 어떤 이유로 기도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였어요. 제자들도 그 중요성을 알았기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이유가 없다. 이러한 방법이 없다. 이겨낼 수 없다. 살아낼 수 없다.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하,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깨달은 제자들은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새벽 기도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이고 유별나게 새벽에까지 나와 농경사회에서 하던 일들을 반복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가룟 유다의 말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똑똑하고 또 분명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하셨네요. 새벽 미명에 오히려 동이 틀 때 그 어둠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홀로 되어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가볍게 여기고 기도를 우리가 피하며 또 우리가 타협하며 그렇게 지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보면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 힘이 빠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장악할 때 보면 기도가 없는 것 같아요.
내 스스로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똑같았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그 길이 쉽지 않으셨어요. 죽기 위해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짜내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살기를 다짐했는데요. 아무리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실천해 내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게 진짜 가치 있구나,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구나를 인정하는 것과 그것을 살아내는 것은 정말 다른 영역인 것 같습니다. 가치 있는 삶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끝까지 시험을 이기며 기도하셨던 거예요. 십자가를 감내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에게도 함께 기도하다고 하셨죠. 시험을 이겨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제자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지는 못할 망정 복음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능멸하고 떠나가지 않길 원하는 마음으로, 시험을 이겨내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무당들도 기도한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도 기도 도량을 한다고 합니다. 기도라는 말은 종교적으로 늘 쓰이는 말이에요.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스스로의 힘이 없다는,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소망이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의 힘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결코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혈기를 가지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을 자기의 유익과 결부시켜서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캐내기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마구 흔들어대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오히려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설득해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설득해가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끝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두면은 죄로 먹고 마시고 방탕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설득해가는 과정,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모든 것이 온전케 되기를 간구하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 감사하며,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 감사하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차곡차곡 세워가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주님께서는 홀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셨던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처럼 중요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은혜 받길 원하시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죠?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파이프예요. 기도가 매개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기 제품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콘센트에 코드를 꼽지 않습니까? 연결시키지 않으면 그 제품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기도를 주셨잖아요. 더불어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 뜻대로, 너희의 정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안에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너의 기도와 나의 기도가 분리될 수 없다. 주님이 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우리들의 기도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분, 예수님밖에는 없잖아요. 그분 바라보며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의 가치가 아닌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의 동일한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원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담의 죄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나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나는 안 되기 때문에 앞, 뒤, 좌우 다 막혀있기 때문에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영락없이 우린 시험에 들어요. 우리 입술에서 내가 원하는 말을 하게 되고 우리의 몸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끝없는 시험에 노출될 것이고 우리는 결국 쓰러지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3번이나 기도하셨잖아요. 주님 한 번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라 주님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두고서. 여러분,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중언부언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의미 없이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는 것,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게 그냥 중얼중얼 거리는 게 문제입니다. 또한 실천할 마음이 1도 없이 그냥 종교적으로 기도하는 게 문제이지, 예수님처럼 분명히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예수님이야 쉬웠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 죄 없는 분에게 죄가 모두 쏟아지고 육신이 갈기갈기 찢기는 그 고통이 여러분 쉬웠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두려웠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정말 함께 져야 되는 십자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끝없는 그 싸움을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는데요, 기도에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에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때를 놓치는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45절에 예수님께서 올 때마다 졸고 자고 있던 제자들을 향하여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데 이들이 다 졸고 있고 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자고 쉬라. 됐다. 고생 많았다. 이제는 자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이제는 때가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릴 것이다. 이제 됐다. 이제는 너희의 스승된 내가 십자가로 나아가게 된다. 이제는 됐다. 다 끝났다. 자라, 쉬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이때 졸고 잠들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였고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 앞에서 혈기를 부렸고 예수님이 끌려가니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정작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모두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기도의 유익은요, 기도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수 있을 때, 시험이 우리를 찾아오는 그 순간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기도가 없어집니다. 주님 재림하심 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더 이상 기도가 없어요. 주님과 직접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 때문에 기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만 우리에게 주신 유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우리가 마주대하는 시험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구나. 중요한 것은 기도한 후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기도하신 대로 순종하셨잖아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시고 십자가에서 그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겟세마네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길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하루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게 하옵소서.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분주해지거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이유를 찾게 하옵소서. 정말 기도해야 하는 순간 불평과 원망으로 낙심과 게으름으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우리 안에 교통 내주 역사하시는 능력이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늘 깨어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